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위치는 약간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게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사렛 회당에서부터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신 이야기보다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회당 이야기, 가버나움 회당 이야기를 지나서 이제야 제자를 부르신 기록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먼저 알아야 될 일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용납하는 일이 내 삶의 그분의 능력, 우리 귀에 말씀이 응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요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제자가 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처럼 안드레가 먼저 만난 것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누가복음 본문 안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에게는 완전히 좀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지만 저는 베드로는 처음에 이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갈릴리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의 생업을 제쳐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생업 제쳐놓고 다 예수님 찾아서 온 그런 상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배 한 척에 올라서 이 육지에서 조금 띄워줘라. 그렇게 해서 몰려드는 무리들과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너무나 기쁨이 가득 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이제 그물을 찢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어부들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디까지나 제 묵상입니다. 어디가 누가 그렇게 해석한 건 아니고요. 제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지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 좋은 이야기네. 하지만 내 삶에는 관련이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래.
그런 이야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이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딱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광대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설교 속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해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어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는 일이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사랑하시는지를 잘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도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 마음에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종교적이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그 사랑을 또 나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그런 관계죠. 어떤 예식이나 뭐 종교적인 관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죠. 사랑한다고 하는데 매우 이기적이어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약간 미워하기도 해요.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의 기준이 항상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잘하는 것만 보고 계속 그거 비교해요. 그러면서 나는 비하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못하면 다른 사람 못한다고 비하하고 그 사람 공격하고 마음 힘들게 하고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깊이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사랑받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많이 깨어져 있어요. 가난이 많고 폭력이 가득하고 비열함이 승리하고 그래서 의인들이 오히려 죄인처럼 숨어 지내야 하고 피해야 하고 도망가야 하고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이 차별과 폭력이 난무하는데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사역들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 일들이 예수님의 사역 안에 가득해요. 누가복음 특별히 여자와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에서 그들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들 그거예요. 나 지금 먹고 사는 내 코가 석자야. 내가 무슨 다른 사람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힘을 쓰겠어. 난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자라고 말하면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우리는 이런 말들 더 많이 해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상황과 그 밑에서 밤새 물고기 잡고 피곤하지만 다시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수 있는 어부들과의 괴리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모든 상황을 깨는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기가 막히죠. 자기가 평생을 물고기 잡아온 베테랑 어부 아닙니까? 자기도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이렇게 어떤 말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을 말로 홀리는 것 같은 그런 젊은 한 남자가 와서 그렇게 말한다고 물고기 잡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을 불러다가
그 그물을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광경을, 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왜 자기를 떠나달라고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베드로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약간 좀 다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 말고 그저 물고기 잡고 그렇게 돈 벌고 결혼해서 애 낳고 큰 문제 없이 소시민적으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인생 잘 살았다 라고 그렇게 살고 싶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일에 자신을 던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마음은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떠나주세요. 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고 지금 삶도 허덕허덕해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제가 뭐라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 더구나 제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변화까지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삶에 행해 주시는 뭔가 부르심이 다른 그런 일들이 달갑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실제로 내 안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의 정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은 밀어냈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 가난하고 힘들고 끊임없이 목양했는데 목양 양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다 목사님들 그렇다고 하는데 저 못해요. 저 말고 딴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목회하겠다고 하나님의 일 하겠다고 하는 저 사람이 있는데 저 친구가 훨씬 더 잘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밀어냈어요. 그런데 힘을 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무서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제자로 헌신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일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갔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큰 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진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오래 다녀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없으면 그런 성경에 대한 진리들 다 귀신의 정답일 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 따라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이 복음에 한 걸음씩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재직 수련회를 겸한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자녀 축복 기도회가 있는데 오시는 강사 목사님 강건하여 정말 은혜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 순서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함께 뜨겁게 2025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시간을 미리 우리가 예비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